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하셨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2026년도에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마다 이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에 대한 이름은 크게 세 가지로 불려지는데요. 맥주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은 추수하는 미래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맥주절을 언제 지켜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맥주절을 지키는 날에 초점을 맞추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초실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50일째 되는 날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7에 49 7주를 한 주에 7일이니까 그래 7을 또 7을 곱하면 49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순 한문으로 50일 되는 날 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에 대한 말씀 중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생활을 끝내는 마지막 해가 되는 40년째 11월 1일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을 보시면 40째 해, 여기 40째 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맞춰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해가 바로 40째 해입니다. 그리고 그 달의 11째 달 11월입니다. 11월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믿은 자라는 존재하에서 이 40째 그리고 11째 달 이제 본인이 살 날이 2달밖에 안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유추해 보면 이제 1달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째가 지나고 41째 해가 오면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한 존재하에서는 자신의 마지막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했는가? 11월 1일이니까 이 말씀을 끝내고, 신명기의 말씀을 끝내고 모세는 죽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모세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고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30일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지 41년째가 되는 1월 10일 날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고 여호수아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첫째 딸은 41년째가 되는 그 해의 첫째 달 10일입니다.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죽음 이후에 한 달을 애곡했어. 애곡한 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을 1월 10일 날 건너니까 적어도 모세의 죽음은 11월 말이든지 12월 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 주신 말씀 중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참고 구절로 제시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부터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오는 그 시점에서 시내산에서 절기에 대해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지금 2026년 5월까지도요 그들은 이 말씀대로 맥추절을 지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때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때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 가장을 앞세워 가지고 그 뒤에 가족들이 쫙 일렬로 따라갑니다. 일렬로 쫙 따라.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 지킴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고 또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그리고 제사 자세한 방식은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하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회도 이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태어나가지고
죽기까지 이 절기를 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안 지키고 죽는 사람은 유대인에게는 없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에 저도 이 절기를 해마다 지켜오고 있지요. 그런데 지키기는 하는데 이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 지키면서도 모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 그래서 교회 오면 매년 7월 첫째 주일이 되면 그날이 1일일 때도 있고 5일일 때도 있고 3일일 때도 있고 그 날이 되면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모르고도 지켜야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알고 지켜야 되지. 똑같은 52주이지만 1년에 4차례 내지는 5차례 지켜지는 이 절기에서 우리는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가 크게 2가지로 정리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날을 지키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켜야 합니다.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이 주신 복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당시 남자의 말은 남자만이라는 게 아닌 줄은 다 아시죠? 당시 남자가 가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3대든 4대든 5대든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현재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절기가 더 추가되어 있죠. 그러나 모세오경 율법서에는 이 3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요 6월절을 포함하는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는 일주일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에는 이 무교절을 고난주간과 함께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에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부활절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며 지킵니다. 77절
오늘 지키는 이 맥주절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여 우리 기독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로 또 한 번 지키고, 그리고 항상 6월이 맞춰지고 7월이 되는 첫 번째 주일에 이 맥주절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회는 이 절기를 추수감사 주일로 또 지켜냅니다.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전으로 갈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사회에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교회는 돈만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돈만 밝힌다.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가. 교회도 못 가. 누가 환영한다고 교회를 가. 이러한 비난의 말들을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돈만 좋아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킬 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날은 몰라도요, 제가 이러한 절기들이 다가오면 그 전주에는 감사 예물 봉투를 나누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잊어버린대요. 목사님 꼭 봉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린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이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절로 제사장은 그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강력한 군사를 무찌르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애굽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고, 그래서 무교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도 여러분, 그 가나안 땅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군사력이 강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물론 그들도 수고하고 싸웠지만 그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종자들을 가지고 씨를 뿌렸고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주셨어요. 그 열매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열매가 생겼습니다. 이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감사의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의 말씀인데요, 1절로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의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바알부올을 섬기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거기에서 행음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그 미디안을 이제는 네가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 1000명을 다 모집해서 이스라엘 100만 명 군사 중에서 12,000명을 택하고 그들을 무장시키고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남의 땅을 약탈하고 남의 땅을 침탈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멸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다섯왕도 죽였습니다.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 그리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때 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 여기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말하는가? 유대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이 발람이 발락의 요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발람이 말이죠, 그 발락에게 하나의 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백성들은 망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은 그냥 자연히 망한다. 이 말을 듣고 그래서 바알부올의 사건을 꾸미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원수가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칼로 이때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31장 48절로 50절에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군 지휘관의 입장에서 내 지파에서 1000명씩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군인들을 다 점검해 보니까 12지파 모두에서 한 명도 죽은 자가 없는 전쟁을 치른 거예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천부장의, 백부장의 입장에서 내가 거느린 부하들이 만약에 사망했다면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있어 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 한 사람에게 있어 아내가 있을 것이고, 그 한 사람에게 있어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그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들은 또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수해 보니까요, 계수해 보니까 한 명도 사망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탈취한 약 그 물건 중에서 금패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51절 이후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배물을 취한즉 천부장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고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올 한 해의 6개월 동안 복과 은혜를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진정 여호와 앞에 기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지키라 명령하시는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19장에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무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무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벨 때, 추수를 할 때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기록된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즉 노비, 고아, 과부, 객은요 땅에서 나는 소출이 전혀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불어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이 없이 오직 성전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땅에서 나는 소출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한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인데요, 맥주절기에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중 하나가 바로 룻기서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사는 동안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쯤에 두 아들도 죽었다고 룻기 1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남겨진 세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두 며느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쓰여서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니 모압 땅에서 새롭게 결혼을 하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한 며느리는 고국에 남게 되고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와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연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룻기 2장 3절에 말씀해요. 우연히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죠.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되고 그의 집에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삭만 죽고 살아가는 건데요, 보아스는요 추수한 것 중에서도
좀 떨어뜨려 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보리추수와 바로 이어지는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 룻을 봉양하며 살 수 있었다고 룻기 2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룻기 22장 2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해서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고, 이 이삭을 주어서 그의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본을 보인 보아스는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보아스가 말씀에 실천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큰 복을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절기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소망하며, 올해는 특별히 당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먼저 돌아보자라고 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 주셨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교구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역장을 통해서 교구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지는 은혜와 복이 대전 남산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